잠언에서 지혜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혹은 간절히 찾으라고 요청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가장 지혜라는 말로 많이 쓰인 히브리 단어가 호크마예요. 호크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빈이에요. 비인이라는 긴 모음이에요. 뭐 이 짧은 시간에 지혜와 명철 두 가지 사이의 차이점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오늘 설교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찾도록 지혜자가 간절히 권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4장 5절에서 말하고요. 또 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말은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지혜와 명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어요. 지혜가 한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의 이상을 가리키는 거라면 명철은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아는 것, 이것이 명철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원래 이 히브리어에서 빈이라는 단어는 판단하다 혹은 분간하다 이런 뜻입니다. 분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 할 때 그 단하고도 유사한 뜻이에요. 근데 판단하다, 분간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나라의 가장 커다란 재앙은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명료한 이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권력에 대한 욕심에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국가의 큰 재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모든 나라에서 보면 이렇게 선거를 해가지고 표만이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한 나라를 왕처럼 다스릴 수 있다고, 이거는 아주 최근에 생겨난 일이고요. 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종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이번에도 화란에 가서 이민크 박사를 만났는데요. 한 2시간 우리가 아주 달콤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자유대학의 그 도서관도 돌아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들은 너도 나도 학장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교수들 중에서 진짜 학교의 총장이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very few, 매우 드물다. 그 사람은 매우 특별한, 말하자면 퀄리티를 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면 한 학교를 이끌어 나갈 때 그 학교가 나아가야 할 이상, 학교가 존재해야 할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명료한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왕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갓난아기일 때부터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제왕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이 아이가 통합적인 학문으로 성숙하면서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것이 지혜라면 그 다음에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이 판단은 두 가지, 기술과 그리고 지식과 기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판단의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설명이 충분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혜,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사나, 우리가 왜 교회를 섬겨야 하나,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어떤 인간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인간인가, 어떤 삶이 덕스러운 삶인가, 이런 것들이 지혜에 속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이상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성격이 급한 아랫사람들은 이렇게 다루어야 해. 공동체가 돈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하여야 해. 공동체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할 때에는 그 지체들을 이렇게 돌봐야 해. 이런 것들은 명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지혜가 없는 곳에는 명철이 없어요. 그리고 참된 명철의 그 근거는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계속 잠언서에서 짝을 이루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간은 지혜와 명철을 공유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가끔 어제도 그런 대화를 좀 했는데, 사람들을 다루다 보면은 상식으로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일생 동안을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머리가 나쁘면은 손발이 제일 고생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니까.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의 머리가 나쁘면은 3대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부모 속썩이고, 그 다음에 남편, 아내 속썩이고, 그 자식들까지도 그 아버지, 엄마 따라다니면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강조해요. 놀라워요. 그러면 이런 일들은 구약에서만 강조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서도 똑같이 강조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강조가 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냐면은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나란히 나와요. 그런데 존오엔 목사님은 이것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해설을 해요. 그게 뭐냐면, 지식의 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지식의 은사고요.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의 은사는 로고스인데 이렇게 다바르예요, 히브리어로. 잘 알지만은 사실은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말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일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17장인가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일 후에 그랬는데 아하레 핫데바림 나오는데 그 일들이 일어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오웬 목사님은 그분은 히브리 문학과 라틴, 히랍 문학에 도통한 사람이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자신은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같은 은사를 두 번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그래서 뒤에 지식의 은사는 말씀 지식의 은사고 앞에 나오는 말씀의 은사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일의 은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여야지만 이 일이 의도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은사다.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빈 명철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놀랍죠. 그래서 어딥니까? 복음서로 넘어가면 여기서 지혜와 명철이 짝을 이루면서 나오듯이 신약 복음서에서는 다시 두 개가 짝을 이루면서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혜와 함께 짝을 이루면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지혜롭고 어떤 자? 그렇죠. 지혜와 충성이 짝을 이루면서 나와요. 이때에 앞에 나오는 이 지혜는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하고는 좀 달라요. 오히려 그 지혜는 여기에 나오는 명철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 할 때의 그 지혜는 이렇게 초월적인 것들을 아는 이런 지혜를 배제한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1차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실제적인 이 업무에 대한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 지혜로운 법이 없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충성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짝을 이루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각도에서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이 명철의 문제를 놓고 보면은 이 명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5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5사람들은 이 일을 조금 하고 이 일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을 하고 나면 그 일을 하라고 5사람을 지원해 주는데 드는 이 비용과 수고가 결과물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느 집단이든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는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명철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판단력을 주시도록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 일이 그가 해야 할 대부분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조사를 해봤더니요.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임원들 중 상무 정도 이상이 되면은 85%의 업무가 회의랍니다. 85%의 업무가 회의고, 그 다음에 전무로 올라가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회장쯤 되면은 이건희 씨가 뭐 작업장에 가서 그 박스 날르겠어? 그냥 계속 노는 거야. 그리고 뭐냐면 계속 생각하는 거야. 야. 나는 예전에는 그런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러는 거 봐서. 그래서 그 말하자면 좀 사회주의적인 시선으로 난 봤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게 일이에요. 제가 아는 성도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디에 근무를 했냐면 두산에 근무를 했어요. 두산에. 근데 두산에 있던 사람 하나하고 대림에 있었던 사람 하나하고 있는데 두산의 경우에는 막 어느 날 회장이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결연하게 나타나서 막 잘 나가는 공장을 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경영을 쥐어짜면서 막 거의 그 종업원들 피를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이 감히 저항이야 못하지만은 말렸겠죠. 말리는 사람부터 하나씩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구조조정이 딱 끝났는데 1년 뒤에 IMF가 터진 거야. 그래서
뭐 대운이 뭐니 다 망하잖아. 다 망하잖아. 살아남은 거야. 하는 대림 같은 경우는 해외에 어마어마하게 일을 벌려놓은 거야. 그런데 어디서 무슨 영감을 받았는지 어느 날 나타나더니 똑같이 막 잘 나가던 사업을 다 팔아버리는 거야.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살을 쫙 빼고 부채를 다 갚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회사를 완전히 구조 정리해서 슬림하게 만들어놨는데 딱 1년 반 후에 어마어마한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는 IMF가 밀어닥치는 거야. 근데 대우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모두 다 결단을.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판단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그런 판단력이 없으면은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손발이 되어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손에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일평생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명철은 충성스럽게 살 때에 개발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서 도구의 발견은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났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던 사람들에 의해서는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명철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명철은 사용하여야 할 바이지 의지하여야 할 바는 아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당신이 주셨어도 당신이 주신 것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죠. 이때 주신 지혜가 뭐냐 하면은 명철을 주신 거예요. 명철. 그래서 놀라운 명철을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명철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망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일을 잘하는 명철은 일을 하게 할 뿐이지 그 명철을 무엇을 위해서 쓰게 할 것이냐까지는 좌지우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의 역할이에요. 호크마의 역할이라고. 그 호크마는 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교리도 별로 모르고 신학도 공부 안 한 노인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인간이 사는 이치에 대해서 더 명료한 지혜로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많은 지식을 배워도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한두 가지를 배웠어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한 사람이 그런 사람의 삶이 훨씬 지혜롭고 분명한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한 7, 8년 전에도 설교 시간에 그런 예화 하나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성공한 한인교회 중에서 10교회 꼽는다면 그 중에 한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교인도 천여 명 이상 모이고. 어느 날 장로님들이 증서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여기다 사인하십시오.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한국에 목회하니까 좋은 거예요. 외국에서 목회하면 알지만은 외국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담임 목사의 신임을 물어요. 근데 장로가 가지고 온 게 뭐냐면 평생 신임을 묻지 않을 테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검증 기간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건 모든 목회자들이 바라는 바이죠. 근데 목사님이 그걸 딱 보더니 갑자기 마음이 움직이면서 이거는 지금 사인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회의를 하고 한국에 와보니까 사역지를 구하는 것도 만만하지 않고, 두 번째는 막 그동안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는 온 식구가 살 집 하나도 얻을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마치 한국을 가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와 가지고 이제 가장이 돌아와서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모든 가족들이 이제 혼돈에 빠진 거예요. 그때 5살짜리, 4살인가 5, 미국 나이로 4살이니까 우리나라 사이로 5살, 우리로 말하자면 유아부쯤 되는 애지. 가족들의 얘기를 다 듣고 있더니 그러더래요. 아빠,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안 돼? 그러더래요. 그 말이 사실은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개념이 안 들어갔구나. 그런 빛을 보게 만드는 것은 명철이 아니라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명철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당신이 주신 명철조차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바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런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또 너무 용기를 얻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2년 전에 시차르에 목사님들이 부부 동반으로 어거스틴 파크, 그 에드워즈 파크에 모였어요. 때는 6월이었나 그랬으니까 날씨도 좋고, 9월이었나? 그래서 9월이었네요. 그래서 저녁을 잘 대접하고 날씨도 그냥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밤 10시가 되도록 안 가는 거예요. 분위기도 좋으니까. 차 마시고 또 물 마시고 차 마시고 물 마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보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둘이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둘 다 이제 개척한 목사예요. 그래서 말해. 개척을 하면 3년 동안은 신혼 같아서 교인들하고 그렇게 행복한데, 그렇게 행복한데, 3년만 지나고 나면 이제 인간적인 면들이 드러나면서 실망하기 시작한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목사님도 개척하셨으니까 우리 얘기를 공감하시겠죠. 그래서 아니,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난 교인들한테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 그렇게 좋은 교인들만 모였다고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 왜요? 난 한 번도 기대를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망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구나. 근데 저 죄인에게서 어떻게 저런 선한 생각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난 언제나 교인들이 감사했지, 실망하거나 더군다나 배신감을 느낀 적은 더더욱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대표적인 그 표현이에요.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돈 줬는데, 그리고 돈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괘씸해하지 않겠어요? 좀 반대 똑같은 거예요. 명철도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명철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돈도 주시고 또 외모도 주시고 또 그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외모를 의지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의지할 만한 외모는 없잖아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 중에 인간이 가장 더 많이 의지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자기 명철이에요. 자기 명철.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깨어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바타흐라는 단어거든요. 바타흐.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호프, 그러니까 소망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트러스트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표현대로 말하자면은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타흐를 신뢰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저 말씀 없으면 어떻게 살까라고 목마른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희망도 없어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셔요. 가슴을 녹이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찔림을 받는 영혼의 자극,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깨뜨려지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는 간절 목회가 필요해. 간절 목회. 절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하는 목양이 필요하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고, 그리고 자신은 정말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나에게 이런 마음, 내가 도랑도 파고 장작도 쌓아 올렸고 물도 부었고 기도도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받았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것에, 그 마음의 가장 결정적인 퀄리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추구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거는 그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모든 마음의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애절하고 절실하고 눈물이 있으면
비록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결점이 있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점에도 불구하고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요. 사용하시는. 복음적 의의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덧입혀졌어요. 실제로 도덕적 결함이 현저히 없는 바리새인보다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탄식하는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돌보고 사역을 해 나간다면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